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적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엉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남이 가져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그대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무 우거진 숨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자 마지막 그녀의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옛모습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해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권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 교훈이란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데요. 시편에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노니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도무 의지해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기운 주의 성도 우리 모두 주께 영광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지우심, 그리고 맛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수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신앙고백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32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이날에 배교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서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하여 보고하고 육신에 거하면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판단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자비의 영광됨을, 그리고 유기된 자들, 즉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영원한 상급과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로부터 그리고 주의 권세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판멸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단념하도록 하고 경건한 자들이 그 역경 중에 보다 큰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날이 올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정확한 날짜를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신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든 육적인 무사 안일함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라 사람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심판날이 올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못해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도시에서 선택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선택된 사람. 멸망의 도시에서 선택된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누구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을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곳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 앞으로 펼쳐져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세워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바로 이곳에서 먼저 베드로 형제와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어서 예수님은 고기를 낚는 어부들, 뭘 낚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들. 이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버나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 함께 읽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도 또한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해변의 한쪽에 위치한 이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곳을 본 동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이곳에서 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병을 고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서자마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고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일 또한 본 동네, 곧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후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가선 방향에 있던 마을입니다. 북쪽을 향해 딱 볼 때에 왼쪽은 가버나움, 오른쪽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은 동네 곧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침상에 누인 채로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병 또한 낫게 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쳤다. 많이 데리고 왔는데 다 고쳤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그 주변 갈릴리 지역을 주름 잡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시 세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님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 경제적으로 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뭔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잘 살고 있었고요. 건강도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 외에 그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태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할 거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거 보세요. 고라신, 벳세다 아주 큰 이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22절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할 거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적이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큰 이적이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병이 낫는다고 해서 대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이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직접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한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앙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잠시 신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요? 위급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건 엄마죠. 엄마. 길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면 엄마. 그런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지나가다가 탁 걸려 넘어졌어. 엄마 이러더라. 엄마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아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뿐입니다. 잠시예요. 세리마트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편만한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늘의 이적들이 행해지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그는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일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삶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 멸망당할 도시에서 약간의 지위를 갖고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만한 손가락질은 견딜만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던 것은 단지 그날 하루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리마태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틈틈이 일어나고 있던 굉장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살던 곳,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던 그 일들이 점점 더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 놀라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날도 그저 무심한 듯이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가시다가 서십니다. 멈추십니다. 낯설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그분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 말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존 버니의 책 철로적이라는 책은요, 그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책을 펴서 읽어내리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다. 어찌할꼬.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바라보면서 내심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그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미 그는 그 미래를 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말없이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뭐 더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명예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따르니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 지금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모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멸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없다고요? 멸망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전에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멸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마태는 이제 세상과의 작별을 구하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잔치.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마태가 배설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리. 그렇습니다. 많은 세리가 그가 배설한 잔치, 그가 준비한 잔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세리. 이렇게 세리 마태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참 구원을 경험한 기쁨을 그러나 아주 가까운 동료와 나누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이 기쁨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을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이것은 곧 멸망의 도시, 멸망에 가는 도시의 먹이를 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세리마태는 당장에 그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펼쳐놓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온전한 하루하루를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늘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이웃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복음과 만날 수 있다면 참 소망을 품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돼지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돼지는 본래 아주 깨끗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깨끗한 환경을 어지럽히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주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엄청 좋아 신나하면서 그 깨끗한 환경을 다시 어지럽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마태 그는 그 삶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시작하되 자신의 이웃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지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키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내길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아직까지 죄인이었을 때에 참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멸망에 두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것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복음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자 하지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